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하지만 성탄절을 의미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걸 영어로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예배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어떤 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저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축하하며 노는 휴일, 이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과 크리스마스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탄절은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될까? 예, 크리스마스라는 거 있잖아요. 자, 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성탄절에는 무엇이 있어야 성탄절이 다울 수 있을까? 아니면 크리스마스답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성탄절이 성탄절 되게 하기 위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날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성탄절이 이 땅에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처음 성탄절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성탄절은 이 땅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반드시 이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말이죠. 성탄절을 통해서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인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사랑일까요? 예, 성육신의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랑이에요. 성육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리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정말 이 비천한, 정말 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래서 오셔서 뭐 한 거예요? 함께 겪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거여야 합니다.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성탄절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성교회가요, 이전에도 많은 분들을 섬겼지만 그런 올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 사랑 나눔이라는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웃들,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 아니면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100명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100명의 분들에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사랑을 전하려고, 그렇게 이번 행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물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다 정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100명의 그 나이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 그 신청하신 분들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것들을 고민하며 거기에 선물을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엽서를 적으면서 우리의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정말 우리도 담아가지고 그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선물을 들고요,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함께하고, 또 선물을 전하면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것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담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정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물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이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사랑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저희가 성탄 나눔 외에도요, 저희가 지난 2월에 전도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적 헌금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그 헌금을 딱 한 교회가 전도 지원을 위한 물품을 요청하셔서 그 물품을 지원하는 정도만 사용하고 남아 있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한 해 보내고 우리 교회 재정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그 개척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헌금한 우리 성도님들의 금액인데, 해서 저희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동안 전도 지원을 했던 그 형제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 중에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 6교회를 선정해서 저희 강성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헌금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또한 저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육신의 사랑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어렵죠. 맞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여러분의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려운 이웃들은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나마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은요, 더 힘들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어둡고 더 추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이번에 전하는 우리의 사랑이요, 정말 이사야 9장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면 이사야 9장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사실 우리는 이걸 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사랑으로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저들의 어려운 그 삶 안에, 정말 그 추운 그 삶 안에 따뜻한 빛을 비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모든 분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절이 성탄절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건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 소식을 어떤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14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 성탄절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의 특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인사를 어떻게 하죠? 우리 보통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성탄절이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 말씀이요, 이 이사야 9장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흑암과 사망에 신음하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빛으로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9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도 메시아가 오실 때의 특징이 뭐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실 때에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즐거움이래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기쁨은커녕 낙심과 걱정이 정말 가득한 이때예요. 다시 말해서 성탄절을 통해서요, 정말 이번에 우리가 다시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잃어버렸던, 지금 너무나도 추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요, 어떤 선택을 해야 정말 내 안에 사랑, 내 안에 기쁨,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이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성탄절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되어진 역사입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성탄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쁨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이번 성탄절을 정말 우리가 성탄절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크리스마스답게 보내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있었던 그 사랑,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라는 이 소식이요, 그냥 그저 그런 소식이 아니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소식을 천사가 전했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구원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온 백성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소식이니까 얼마나 귀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역사적이고 또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이 소식을 다른 이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되니까 온 백성에게 전할 목적이라면 누구한테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왕한테 보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요즘 아이돌처럼 뭐 BTS처럼 그냥 조금만 뭔가를 해도 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면 뭐 언론인이나 아니면 책을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훨씬 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당시 목자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비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 이 소식을 전했는가예요? 사실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열심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했는가?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 물론 깨어있었다는 것이 정말 이유가 될까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시간에 목자들만 깨어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목자들이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무명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요, 자는 자는, 잠들어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잠자는 자는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잠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잠든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가지 원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일어나, 너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배를 흔드셨어요.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풍랑을 통해서 흔드셨어요. 자, 그랬을 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거든요. 누가 깨울 때까지, 이방인 선장이 깨울 때까지요, 그냥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안타까웠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요? 이방인의 이 선장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방인 선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너 뭐하니 지금? 너 왜 자고 있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 자는 자여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뭐가 떠올랐냐,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였어요. 사실 뉴스에 나오는 요즘 너무나도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언론들이 우리를 향해서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요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자고 있냐고, 너희들 왜 잠들어 있냐고, 너희들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요, 성탄절의 이 기쁨과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풍성하게 가져야 될 것,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망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일이나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잠들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힘들어서 거기에 잠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세요. 성도라면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깨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도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삼켜질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언제 잠들어 버릴지 모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사랑이든지 기쁨이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동과 같은 처지를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다면 이 세상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탄절의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듣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천사가요, 온 백성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전했죠. 자, 이에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요, 그대로 천사가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전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마리아에게 알려주거든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이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들었고 또 들은 그것을 전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찬송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목자들은 신앙이 뭔가 위대한 사람들, 신앙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전해진 소식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이 천사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장 13절에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들은 바를 저들에게 전했더니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성탄절에는 그 사랑과 기쁨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전했더니. 내가 듣는 것으로 그냥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전했더니, 그랬더니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나타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전했더니 다 기쁨의 소식을 누리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 이야기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헤롯이야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라는 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와닿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세상의 근심들로 말미암아서요, 사랑과 기쁨은커녕 분노와 같은 정말 강박한 인생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여전히 강팍하고 뭔가 메말라 있고 그런 모습,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 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안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번 성탄절이 기쁨이 될 수도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강팍한 모습으로, 메마른 모습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헤롯 왕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그렇게 정말 메마른 모습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힘들어서 이 상황이 어려워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욕망이든 근심이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천사들과 목자들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전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성탄절은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제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연말이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연말 당회도 있고요, 뭐 행정적인 여러 일들도 있고, 또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돼버린 거예요. 예, 다음 주도 이제 뭐 송구영신 예배, 또 주일 예배,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탄절에 누려야 할 그 사랑과 기쁨이 제 안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저부터 좀 이렇게 누리고 저부터 이렇게 해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야 되는데 저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좀 이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내 마음 안에 이 근심들, 하나님 이 걱정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부터 정말 이 성탄절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난 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 때문에 아니면 뭐 가정의 어떤 문제들, 아니면 뭐 사업장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그 어두운 마음, 그 근심의 마음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이번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에 잠들어서 안 돼요. 거기에 취해서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깨워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 함께 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입술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아닐지라도요, 아니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포해낸다면,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선포한다면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목자와 천사들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 오늘 하루 정말로 이 기쁨의 소식을 좀 전해보면 어떨까요? 좀 나누면 어떨까요? 선포하면 어떨까요? 전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비대면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우리 싱어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사회자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입술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좀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좀 회복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하루 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정말 기쁘게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25장이에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을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치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아기 내 아기의 구로 경배합시다. 단생하시나 영광 구연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누이신 어린 아기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부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영광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께 주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백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는 백성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이 몰아내주고 다 구원하십니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들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1절 그 기쁘다 그저 오셨네. 주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맞으라 노래여. 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고 죄와 슬픔 몰아내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떠나길 원합니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네.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 아마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 줄 아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고요. 네, 우리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네, 뭐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가족들끼리는 가능하죠. 그래서 옆에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도 좀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말 이번 성탄절에요 우리 가족이 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지만 그러나 다시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그 기쁨과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라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온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있는 그 자리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마다 성육신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역사,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빛 되심을 나타내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깨어 있기를 원하고 또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그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